현대인의 병, 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바로 절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결코 가벼이 듣고 넘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절망 때문에 낙심하다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부 나르기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함을 조장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대지의 저자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굶어 죽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실 가장 근원적인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계속 가져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엘리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절망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 고백 중에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엘리야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17장에서는 보게 되면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갈멜살 정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19장에 와서 보게 되면 이러했던 엘리야가 절망의 늪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절망은 한 번 찾아왔다가 떠나게 되면 다시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 절망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절망해가지고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에게 쫓겼던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먹여주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호렙산 그 동굴 속에서 또다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아왔다가 하나님이 이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의 문제점이죠. 세 번째로는 이 절망은 인간에게 삶의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 보니까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죽기를 원했다. 너무 그 절망이 커서 내 마음이 너무 좌절돼서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목사님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절망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드러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고요.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살 때는 비겁하게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호렙산 동굴에서 숨어 살고 싶어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으로 위대하게 살던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일까? 절망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은 무엇을 보느냐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보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초점,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뭘 봤다고요? 자기의 형편을 봤다고요.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갈멜살 정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가 자기의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는데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네 생명도 반드시 내가 취할 것이다 하고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 엘리야 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형편을 누가 보게 되느냐?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스스로 그 형편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갈 곳이 없구나.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소외됐구나. 이런 생각 속에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절망의 고백만 자꾸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형편을 살펴보고 찾아오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안 되는 것, 잘 풀리지 않는 것, 이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형편들을 보게 되면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19 감염으로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서 뭔 소망을 찾아보고 뭔 희망을 바라보겠습니까? 자꾸 형편을 바라보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밀 카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찾아와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애쓴다. 그런 책에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절망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에 반하여 격려는 언제나 하늘 위에서부터 온다. 위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는 세상을 말한다고 하면 절망의 형편을 살펴볼 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 기대를 바라보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여건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은 왜 오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느끼느냐의 산물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무기력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무능력해짐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합의 칼날과 맞서가지고 이긴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살 정상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고요. 조그마한 구름 떠오는 것을 보고 기도하여 3년 동안 건기로 바짝바짝 말라가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응답받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무엇을 느끼기 시작을 했느냐?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능력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해진 거예요. 가뭄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졌고요, 비가 온 것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졌고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칼로 죽일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불구하고 엘리야는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소중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기쁨들을 순간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금 그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를 다시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누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싫어도 붙잡아야 돼요. 귀찮아도 붙잡아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애써서 주님을 붙잡아야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니까는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요, 기도했더니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늘 여러분이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지금껏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그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쓰죠. 곱씹는다, 곱씹는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곱씹는다는 건 뭐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먹이를 먹었을 때 위로 넘겼다가 다시 또 씹고 다시 넘겼다 다시 또 씹고, 왜 소화 잘 시키기 위해서 4번을 그렇게 씹는다고 하잖아요.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자꾸 곱씹으세요. 곱씹으세요. 자꾸 듣고 자꾸 또 보고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되고요. 무엇을 느끼느냐?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살고 식물이 이슬을 먹고 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좌절했다고 절망했다고 세상이 나를 공포 속에 몰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망은 무엇에 얽매여 사는가의 산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이후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나만 남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고독의 감정에 너무 푹 잠겨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군사가 전국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나를 수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공포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서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 때 가끔 믿음의 사람도요, 이 시각을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떨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우로 막아놓고 지금 보여지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나의 삶의 공포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각 조금만 열면은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시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눈 뜨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 주시는데, 우리는 삶에 무엇인가 얽매여서, 공포에 얽매여서, 고독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현재 인간들을 원자화된 모래알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가 큰 파도에 부딪히고 물에 쓸리고 서로 돌끼리 부딪히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모래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래알이 된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서 그 다음에 모래알 같이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역경을 겪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나는 혼자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쾌락을 가지고서 가능할까요? 물질로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요, 영국에서는요, 뭐 실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미 접종 받은 사람들도 다 나와서 뭐 그런 거 걸릴 리 없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하여튼 정부에서 허락하에 마스크를 다 벗고서요, 그냥 국민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광란에 춤을 추는 모습들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다 음성이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시간씩 딱 춤을 춘 다음에 이 전염력이라든가 전파력이라든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연구를 한다네. 그 사람들은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그저 춤추고 싶은데, 노래하고 싶은데 못하다가 모여서 춤추니까 뭐 광란의 도가 아니에요. 광란의 도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절망이 사라집니까? 잠깐 순간뿐이겠죠. 절망은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이 절망적인 사건이 또 하나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절망적인 것,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왜? 세상은요, 계속 절망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또 절망의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격려받고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격려와 위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내 인생 끝내야지,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방구석에 불 끄고 깜깜한데 혼자 앉아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 취하십시오. 내 생명 취하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찜,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는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그 가운데에서도 뭡니까?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호레산 동굴에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누굴 찾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터전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 아픔의 호소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쪽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또다시 와서, 한번 찾아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가 절망 속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 속에, 좌절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루만진 그 어루만짐을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의 터전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곱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천사가 와서 위로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떠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얻고 능력의 선지자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가 절망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